명절 잘 마치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우리 성도님 만나게 되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참 반기며 같이 귀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번에 가족 친지도 만나시게 되고 또 가까운 지인들도 아마 만나게 되었을 겁니다. 참 집안들마다 다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고 좋은 사람만 있으면 좋은데 골치 아픈 사람들이 있어서 참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정말 이 한 사람만 없으면 우리 집안이 참 편할 텐데 늘 돈 문제로 말썽을 일으키고 또 성질 문제로 말썽을 일으켜서 참 이 혈육이라서 끊을 수도 없고 끊는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되지도 않고 그러면서 계속 안고 가야 되고 고통을 겪기를 아마 반복을 하시는 아마 그런 가정도 있게 될 것입니다. 남이라면 회피하고 무시하면 되지만은 피를 나는 가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아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손해보고 가슴앓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겠지만은 이게 참 소망이 안 보일 때 이 고통은 점점 심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도 또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도 돌아오겠지 이렇게 하면서 계속 쏘가지고 또 감당해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혈연이나 가족의 부담도 이렇게 심합니다. 그러나 그 부담보다 훨씬 더 심한 것이 영적인 부담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배우자들 또 나와 함께하는 그 가족 친지들 또 주위에 있는 그 많은 친구들 지인들 참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혼에 대한 영적인 부담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분들과 잘 지내요. 교제도 잘하고 사업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또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무랄 데도 없고 또 우리보다 세상적으로 유능하고 도덕적으로 훨씬 고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영혼에 대한 영적인 부담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영원히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만이 아니다. 우리 밖에 있는 양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수 잘 믿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이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만 베푸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직 들어오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 영혼들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인도해서 같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한 예수를 믿고 하나 되고 같이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것이 나의 목적이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는 게 어려워요. 남북이 하나 되는 것도 참 어렵고 지금 우리는 이념이 지금 좌우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념이 하나 되는 거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느껴집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하고 이방인들은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불가능한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는 우리 밖에 있는 양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고 어떤 영혼도 포기할 필요가 없고 대속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얼마든지 그 영혼들을 섬기고 구원으로 초청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밖에 있는 양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주님께서는 우리 양에 있는 양들만이 아니고 아직 우리에 들어오지 않는 다른 양들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양들이 들어와 가지고 한 무리가 될 때까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특이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이 말씀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강한 의지를 말씀하는 것이고 이거는 신적인 의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를 때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 때 이 신적인 의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고기만 낚지 말고 이제는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주님의 의지대로 베드로는 사도가 되어서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게 하겠다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너무 신학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양은 유대인이고 우리 밖에 있는 영혼들은 이방인이다. 그렇게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드물지만은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그 영혼들, 그 전부 다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밖에 있는 그 여우들, 늑대들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밖에 있는 양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얼마든지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잠재적인 양으로 지금 설정을 하고 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오해하고 배척하고 거부감을 표현한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참 관심을 가지다가 어느 순간 신앙의 대가 때문에 참 떠난 그런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인생을 제한받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주님 바깥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당시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좀 더 구체적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계산하고 진리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그 많은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우리 밖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랑, 자기 기득권, 자기 공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도 원수가 아니고 우리 밖에 있는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고 점치는 사람들이고 제약 속에 살다가 의미도 모르고 죽어갈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 밖에 있는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 로마 총독들, 그리고 로마의 병사들, 이 많은 사람들, 예수님 주였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주님께서 그런 시각으로 보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을 대할 때마다 적으로, 원수로 대한 것이 아니고 저주받아 죽을 인생으로 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으로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회개하고 돌아올 영혼으로 보고 계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또 언젠가는 이들의 배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언젠가는 회개하고 이 공동체 안으로 같이 돌아와서 포함될 것이다. 이 소망을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아무리 악하게 나오고 어떤 태도를 취할지라도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로 결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안 돼. 여러분,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결정적인 말을 절대로 하지 않아요. 지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룟 유다야, 지금 돌이켜라. 그렇게 기회를 주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위태로운가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면서도 절대로 결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여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도 막 내려오라, 조롱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그 달려있냐,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이 바로 이 자세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 밖에 있는 영혼에 대해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다행히 업사무소랑 같이 있다 보니까 주차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역민들을 위해서 주차를 개방하지만은 참 이해 안 되는 운전자들을 상대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공처럼 막 버리기도 하고 되지 말아야 할 때 굳이 돼가지고 불편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할 때 참 많아요. 당장 어찌하고 싶지만은 이분들도 우리 교회 마당을 밟았다, 언젠가는 돌아올 수 있다, 그런 가능성 때문에 참 할 말 다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참 잘생기고 또 미식 축구 선수로 지금 유능하게 준비되고 있는 그런 아주 믿음 좋은 청소년이 갑자기 사고로 내사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기 이식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당장 그 새벽에 그 대상자와 연결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결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그 병원에서 제일 꼴통이었어요. 늘 술 먹고 와서 깽판지기고 마약 중독을 해가지고 상습적으로 와가지고 괴롭히고, 그리고 감옥을 자기 집 드나들듯이 그렇게 했던 그 악명 높은 범죄자였습니다. 그때 의사들은 과연 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믿음 좋은 이 청소년의 장기를 그 범죄자에게 기증을 해야 되는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한 분이 그 팀장이었던가 봅니다. 저 영혼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그 여지를 두고 장기 이식을 허락을 한 그런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범죄자가 장기 이식을 받고 누워 있는 그 모습,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 범죄자의 환한 미소에 어떻게 보았을까? 하나님의 미소로 보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인간도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주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볼 때마다 언젠가는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면 알수록 인간을 알게 됩니다. 인간의 재성을 알게 돼요. 인간이 얼마나 불가능하고 인간이 얼마나 대책이 없고 죄가 많은가, 그 인간의 그 본 모습을 절절히 깨닫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돼, 싹수가 노래, 저 인간은 막장 인간이야, 이미 주님께서도 포기한 인간이야,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혼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기회를 주시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정신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적하지만 죄를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진단으로 그들에게 대해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신적인 의지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적인 의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능력으로 돌아온다는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적인 능력을 주어서
사랑할 수 없고 대책 없는 그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위대한 삶이 나오고, 여기에서 위대한 기도가 나오고, 여기서 영혼을 끌 수 있는 능력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 말씀을 읽어보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은 냄새나고 제멋대로이고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도 원래 우리 밖에 있던 그런 양들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을 했죠.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해주었고 조건 없이 사랑을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이 많아요. 예수님께로부터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고 우리를 위해서 수고한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그 사랑에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다급한 심정이 누구냐면 빚진 자의 심정이에요. 빚이 있으면요 사람이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 빚진 자의 심정. 빚을 갚기 전까지는 외식도 제대로 못하고요, 나름대로 여행도 못 가고, 왜냐하면 빚이 있으니까 마음이, 빚을 갚을 때까지는 마음이 편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어떻게 갚아야 되겠어요? 사랑할 가치가 없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제일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막 사랑을 부으면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영원히 갚을 수 없지만은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찾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계속 흘러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를 대신 죽게 해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을 다시 본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할 가치도 없고 사랑하고 희생해도 깨닫지 못하고 사랑할수록 이용하는 악한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는 피가 마를 수밖에 없고 살이 떨어지게 되고 뼈가 끊어지는 고통을 감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변화받기를 바라기 때문에 또 쏟고 이런 심정으로 우리는 대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지 않는 남편들 때문에 참 마음고생을 하시는 우리 아내들을 바라볼 때마다 참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정말 살기 싫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막 그때 할 수만 있으면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목사님, 이혼하지 않고 같이 사는 것만도 참 저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사실 그게 맞거든요. 이 잘해주라고 하는 것은 그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영혼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해주면 속은 시원할지 몰라요. 그리고 마음으로 제껴버리면 그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영혼은 은혜에서 소외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우리가 주님 앞에 갚을 수 있는 빚을 우리는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위대한 삶을 살고 제일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 우리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줬던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들을 우리 스스로도 갚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받아놓고는, 우리는 많이 그냥 기도받고 이렇게 해놓고서 자기는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주위에 사랑할 수 있는 그 끈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편을 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무슨 주님의 의지가 나타나게 되고, 거기서 무슨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겠는가? 거기서 무슨 가치 있는 기도가 나올 수 있겠는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하기 때문에, 잘해줬기 때문에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못해줄수록 우리가 잘해주면 더 많은 빚을 갚는 거예요. 그 빚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갚아줄 것입니다. 나중에는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요. 막 잘해줘도 막 그냥 막무가내입니다.
그때는 하나밖에 해줄 게 없습니다. 마지막에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니까 기도밖에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기도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 한 영혼을 위한 위대한 기도가 터지게 되고 그 기도는 반드시 능력으로 열매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불신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교회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비전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그런 비전을 가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 내 혼자 예수 믿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같이 부부가 손잡고 교회에 나오면 좋고 가족 전체가 교회에 나와서 가족 장할 때 같이 가족 장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같이 가정 예배 드리고 말이죠. 그거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구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에서 처음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자매는 교회 오면서부터 비전을 하나 가지게 되었어요. 어떤 비전을 가지게 됐냐? 우리 가족 전부 다 구원시키겠다. 그런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을 시켰어요. 끝까지 안 믿었는데 결국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재미가 생긴 거예요. 아, 남편도 돌아왔구나. 그래서 이제 양가 부모님을 전부 다 구원시켜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소망을 가졌습니다. 먼저 친정 부모님을 가까이 모셨죠. 결국에는 친정 부모님을 구원시켰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시댁 부모님도 구원시켜야 되겠다. 같이 그냥 자기 집 옆에 양쪽에다 그냥 친정 부모님, 시댁 부모님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섬기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그냥 회개하지 않았던 분이 누구냐니까 시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이 시아버지가 암에 걸리고 병원을 막 들락날락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외면을 했는데 끝까지 외면하지 않고 뒷바라지하면서 만날 때마다 아버지 교회 가야 돼요. 교회가 나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입원할 때마다 생일 때마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저를 불러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전도해 주세요. 말씀을 전해 주세요. 뭐 저는 무조건 가야죠. 결국에는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막 세례 때만 되면 한 분씩 나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봄에 한 번 세례 받고 가을에 한 번 세례 받고 그 다음에 또 세례 받고 또 가을에 또 세례 받고 참 이 비전인데 이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봤어요. 장관이죠 장관. 저는 이 자매를 통해서 사랑이 많구나. 참 특이하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이 자매에게 어떤 신적인 능력을 주었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돼요. 저라도 해도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전혀 실행 것이 없고 어색함도 없고 힘든 모습 없고 사랑이 있으니까 너무 자연스러워요. 시아버지한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니까. 주님께서 받은 사랑을 그냥 부어주니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목숨을 버려야 새 생명이 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님은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면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셨다고 하는 것은 유한한 육체의 그런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부활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의 몸으로 지금도 온 세상을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있는 그 현재 목숨을 버리니까 너무나 엄청난 생명으로 주님께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 좋아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목숨을 내려놓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목숨을 우리는 버릴 수 없어요.
왜냐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할 때 또 이게 문자 그대로 실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자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목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적인 그런 목숨들, 이것을 포기함으로써 다른 영혼들을 우리는 인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우리 세상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목숨 같은 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목숨 같은 돈을 좀 포기하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내 잘됨과 출세를 영혼을 위해서 연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순교의 자리로 스스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 때문에 자기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성숙과 믿음이 자라는 것은 내가 믿음이 자라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자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해요. 기초적으로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성숙하고 어떻게 자랐냐 하면은 다른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유한한 생명을 버릴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버려야 되니까 모든 걸 다 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조금 버렸는데 나타난 것은 천국까지 다 소유하는 게 어마어마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가치를 버리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위한 삶을 버리고 다른 영혼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게 될 때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될 때 진리가 생명으로 임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그 인생을 드리게 될 때 그때는 죽는 것 같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그 삶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순간순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에게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했을 때는 십자가 길을 걸어갈 그 고비의 순간 때마다 한 대 직접 육석으로 아들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 버림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게 될 것이고 구원의 도구로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냐? 다른 영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버리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을 버리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우리 생명을 버릴 수 있냐면 내를 죽이더라도 그 속에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독생자를 주님께서 갖다 바치라 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의 생명을 바치라 할 때는 더 엄청난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특이한 나라예요. 이 세상 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세상 쌓아주는 나라, 정복하는 나라, 더 그냥 자기 것을 막 빼앗는 나라. 주위에 다 그래요. 이집트가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고 페르시아가 그랬고 헬라가 그랬고 전부 다 남의 땅 빼앗아서 크게 만드는 나라인데 특징이 뭐냐? 수명이 길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반대입니다.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근데 그 나라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한 번 의지하고 모든 것을 버릴 때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부흥을 주었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셨고 그 강대국에 절대로 먹히지 않았습니다. 버리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 말씀 하나 붙들고 계속 내려놓는 그런 삶일 줄 믿습니다. 내가 잘 되는 길이 있어요. 인기 끄는 길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길이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신다면 얼마든지 가지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는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그 마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체질에 맞아요. 이게 훨씬 더 매력적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이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손해가 되게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손해에 봐가면서까지 그렇게 된다면 이 모든 것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와는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과는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연약한 자리에 두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를 주장하는 자리, 나를 자랑하는 자리, 내가 그냥 뻐기고 싶은 자리, 사람들이 나를 무시 못할 그런 위치에 있는 그 상태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과 생명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죽을 때, 내가 내려놓고 포기하게 될 때, 그때 생명은 역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자기 것만 움켜쥐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개인들이 있습니다. 수명이 길 것 같아요? 절대로 길지 않아요. 자기 가지고 있는 생명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영원한 것은 하늘의 능력이 계속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해줄 때 주님께서는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셔서 역사를 일으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버림의 가치나 원리를 알고 내려놓을 때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 문제는 다른 게 아닙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건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머리 숫자가 적은 것도 아니에요. 넘쳐서 문제예요. 막 쌓아두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탐욕적으로 더 가지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인정을 추구하다가 세상 나라는 구했지만은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전부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생명 역사가 있으며, 그것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무슨 천국의 비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고, 왜 우리가 능력이 없고 믿음이 없고 지혜가 없고, 왜 영적으로 자라지 못합니까? 딱 이게 뭐지?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내 자신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그 상태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는 자원하는 사랑의 실천이 이제는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주님의 목숨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자발적인 의지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주님은 자기 의지적인 판단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목숨을 얻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권세라는 거예요.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잃을 권세도 있다는 겁니다.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격이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자율권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죽을 권세, 다시 살 권세가 있다고 굳이 말씀하시고 하는 이유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죽음이 귀하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게 예수님께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특수 임무가 주님께서는 부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권세가 있고 자격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 더 하고 있죠. 이해가 되기 위해서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 받았다 함 더 인을 쳐주고 있습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고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을 사랑해서 구원 계획을 가졌는데 그것을 이루실 유일한 자격을 가진 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을 떠날 때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이제부터 새 계명을 주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그런 계명을 주었습니다. 계명을 주면 뭐 10계명을 준다든지
그 정보판 십계명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딱 하나 줘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서로 사랑 안 했어요. 서로 뭐 높아지려고 하고 잘 되려고 하고 막 그냥 서열 매기고 이렇게 했었어요. 주님께서는 딱 한 계명을 줄 텐데 내가 너희들 사랑하지 않았냐.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그것만 있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계명이 아니라 뭐 산상스럽고 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세 계명을 주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부부 사랑하시기 바라고, 성도끼리 사랑하시기 바라고, 고부간에 사랑하시기 바라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거는요, 다 계명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위대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었죠. 어렵습니까? 생각에 따라서 굉장히 쉬워요. 남은 사랑, 가까운 이웃은 사랑하지 않으면서 남 사랑한다고 참 그렇게 많이 해요. 여러분, 이 주님의 계명은 제자들만 실천할 수 있는 계명이었지 세상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계명을 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버려서 다른 영혼을 사랑하고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고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격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자격증을 갖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은 누가 시켜서 하지 않아요. 자발적인 사랑의 동기로 그렇게 하지 억지로 하지 않고 정말 우러나는 마음으로 이 자격을 감당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천하게 될 때 하늘의 능력이 동반되게 될 것이고 거기서 권세가 나타나고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모든 필요가 공급되게 될 것이고 모든 주의 말씀들이 성취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애매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빼앗는 자가 없다. 누가 감히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모함을 당해서 빼앗긴 것입니다. 겉으로는 타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뜻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으로 십자가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가지고 파워게임에 밀려가지고 백성들의 너무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죽은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스스로 선택한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발적인 순종보다 순종도 겉으로 상황적으로 보면은 어쩔 수 없어가지고 또 밀려가지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해서 밀리다가 어쩔 수 없이 죽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고 영혼에 대한 사랑의 동기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영혼과 하나님 나라를 위할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어서 막 이 세상 직장이 안 되니까 그냥 내가 주를 위해서 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 하다도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말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억울하기도 하고 또 비참하기도 하고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가야 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구로 능력으로 진리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귀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진짜 자원해서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말씀 때문에 원치 않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자리에 있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고 기뻐하는 그 자리에 있고 싶어요. 그러면 기분은 엄청 좋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그러나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진리 가운데 그렇게 간다면은 원치 않은 자리일지라도 주님이 주신 가장 가치 있는 길임을 알고 자발적으로 감당하게 될 것이고 거기는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죽었지만 산 자가 될 것이요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하나님의 천국의 능력으로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로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